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아브라함 일, 그 일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산,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왜 갔어요? 어떤 명령이었어요? 예배하러 갔습니다. 예배하러. 하나님의 명령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제물이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라는 것에 놀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요. 이삭을 드리래. 하지만 더 근본적인 명령이 있어요. 뭡니까? 번제를 드리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명령이에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전반부는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인데요. 후반부는 뭐예요? 통째로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막의 내용을 쫙 하나님이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30장 뒤쪽으로부터는 그 성막을 어떻게 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성막 완성되고 출애굽기가 끝나요. 출애굽의 목표는 뭐라고요? 그래서 성막, 예배에 있어요, 예배. 그리고 나서 바로 레위기가 이어지는데 레위기는 이 성막에서 하는 일, 예배 드리는 것이 앞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여러 예배의 방법들. 그 중에 맨 처음 나오는 것이 번제예요. 번제의 예배. 이 번제가 그래서 모든 예배의 기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물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른 제사는 제사장의 몫이 있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몫이 있어요. 그런데 번제는요, 그런 몫이 없고요, 통째로 다 하나님께 해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다해예요. 다하다는 온전한 헌신과 순종과 사랑, 그것을 뜻합니다. 번제가. 자, 하나님이 이 번제 예배를 드리라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침묵으로 순종해요. 3일 길을 그 산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터져나오는 숱한 질문들, 의심들, 심지어 반항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속에서 올라올 때마다 꿀꺽꿀꺽 삼킵니다. 그러면서 침묵하죠. 그리고 결국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제 이삭과 단 둘이, 이삭에게 장작을, 번제에 쓸 나무를 딱 짊어지게 하고 단 둘이 이 산을 오릅니다.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아브라함 눈에 뭐가 보였어요? 이삭만 보였어요, 이삭만. 그래서 원래 다른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버렸어요. 집에서 넌 나가,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나가. 내쫓았습니다. 이 이삭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사는 행복이요, 날마다의 즐거움입니다. 커가면서 뭐 하나씩 배우잖아요. 기던 놈이 뒤집어, 제일 처음에 누워있던 놈이 뒤집어. 그러면 깜짝 놀라죠, 엄마. 뒤집었어. 그 다음에 겨요. 그 다음에 서요. 걸어요.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경이롭고 놀랍고 즐거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지금 행복이에요. 지금의 행복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이 이삭이. 그렇게 아브라함 눈에는 아들 이삭만 보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시야에서 사라져요. 따라서 지금 주어진 이 시험,
아들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시험은 하나님이 내신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 스스로 만든 거예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이 산을 오르면서.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재물이 아니라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드리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만 보라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말씀이구나.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향해서 지금 칼을 빼들었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배의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따로 있었어요. 어떤 제물입니까? 순양. 더 정확히는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거의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삭처럼 십자가를 지고 이 산, 모리아산을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자리가 바로 이 모리아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이. 골고다가 바로 이 산 한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골고다가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배예요.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까? 왜요?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리러. 우리가 이번 목금 토요 3일 안동 고천리에 가는데 왜 거기 가는 것입니까? 왜 아웃리치를 가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같이 합시다. 우리는 예배하러 간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봄에 산불로 산이 탔어요. 그 강풍에 길을 넘어서, 강을 넘어서 불티가 날라서요. 예. 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불길이 번지고 있었어요. 산이 타고 들이 타고 집이 타고, 어떤 데는 교회도 탔습니다. 마음까지 시커멓게 탔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로하며 고천리에 150여 명의 주민들에게 삼계탕 한 그릇씩 대접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삼계탕 끓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러 가요? 우리는 예배하러 갑니다. 예배하러. 잘못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삼계탕만 보일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이 일만 보일 수 있습니다. 일만. 성령님은 안 보이고 지금 나하고 이거 뭐 안 맞아. 저 집사님, 저 친구는 나하고 뭐가 안 맞아. 사람만 보일 수 있어요. 성령님은 안 보이고. 하지만 이 아웃리치의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운 동네로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아웃리치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8절에 보면, 앞서 있는 8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1절에 이미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말씀처럼 제자들은 가서, 동네마다 가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왜 그 병을 고쳤습니까?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더운 날 삼계탕 끓여드리고 공연 뭐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보니까 그런 마을 잔치, 그런 마을 잔치가 아니라, 이름은 그렇게 붙였지만 동네 분들한테는 마을 잔치예요, 삼계탕 한 그릇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것이 예배 내용이 조금 다를 뿐, 지금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의 또 다른 변주곡, 다른 버전입니다. 그 일이 예배가 되니까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덩달아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그 장소를 기도하시면서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 생각이 들어요. 젊은 세대가 없잖아요. 거기 다 노인들이시고. 그 목사님이 고천교회 김현수 목사님이 저보다 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는 저랑 비슷할 것 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그런데 한참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런데도 동네에서 제일 젊어. 예. 다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20대, 30대 아니 뭐 어디에서 누구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누구 손주인지 모르겠지만 막 와가지고 지금 동네를 막 다니고 있어요. 에이,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고천 1위 마을회관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거기서 지금 막 삼계탕 끓이고 막 그리고 가을이는 막 애기가 어디 있어 거기에. 아마 가면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가을이가 히트 상품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 예배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다. 고천일이 마을회관 나무 그늘 및 그 돌의자와 돌식탁, 그것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는 천국 밥상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부르는 노래, 트로트도 준비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는요, 찬양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 주일 우리의 생활의 자리로 보냄을 받습니다. 왜 보냄을 받아요? 예배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어디로요?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로 갑니다. 뭐하러? 예배하러 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는 자가 될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갔을 때 잊지 말고 여기를 왜 왔지? 그래요, 놀러 갔어요. 휴가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대답은 뭐예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속에서 선포하고 말하셔야 돼요. 뭐예요? 나는 여기에 예배하러 왔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해요. 성령으로 하라. 성령으로. 매번 이렇게 여름이 되면 저는 어릴 적 기억이 막 생생해요. 여름방학을 기다리던 가장 큰 이유, 여름 성경학교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예. 조금 더 커서는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하는 초등학생, 국민학생이었으면서도 이 신장로, 저희 집이 신장로 바로 앞이었어요. 집 뒤가 신장로야. 그래가지고 거기 뒤에 또 우리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를 쳐다보면 저기 길로 이렇게 보여요. 형 누나들이 수련회 가는 거. 이 초등학교 때는 그거 보면서 나도 가고 싶어가지고 울고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저도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여름 수련회 정말 좋았죠. 제가 살던 곳은 늘 말씀드리지만 들판만 있었습니다. 논만 있었어요. 산이 없으니까 물이 흐르는 계곡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일제강점기에 파놓은 강에서부터 물을 끌어오는 수로가 곳곳에 이렇게 쫙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아주 논이 바둑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되면 그런 수로에서는 물놀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그런 강가, 계곡 이런 데를 찾아서 그런 데서 수련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시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강가에 가서 수련을 하는 거니까 2박 3일, 3박 4일. 와, 그렇죠. 무슨 시설이 아니니까 밥해 먹어야 돼. 그러니까 쌀도 들고 가고 먹을 것도 김치랑 막 다 챙겨가고 된장도 퍼가고, 예? 솥단지도 갖고 가야 되죠. 다 싣고 다 갖고 갔어요. 그걸 다 들고. 그 다음에 자야 되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멋진 텐트가 있죠. 탁 하면 원터치로 딱 펴지기도 하고, 예.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이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 옛날 마을에다 이렇게 쳐놨던 이런 텐트 있잖아요. 막대기 꽂아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그걸 갖다 그 천막을 다 해가지고 막대기까지 다 해서 그걸 다 챙겨서
시내버스 타고 시내로 갔다가 거기서 시외버스 타고 더 멀리 갔다가 거기서 또 버스 타고 또 갈아타서 또 그렇게 계곡을 찾아갔습니다. 그걸 다 챙겨 들고 버스에 다 싣고. 대학에 가서는 여름마다 지리산에 아웃리치를 갔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산청, 지리산 아래 산청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였는데 그 마을을 찾아갔어요. 3년 내내 같은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의료진이 동행했어요. 같이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의약분업도 안 됐고 의료 환경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진이 가면 동네 분들이 다 와. 그냥 오라고 하지 않아도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이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낮에는 초등학생들 데리고 성경학교를 하고 저녁에는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녁에 근처 강가에 가가지고 이 청소년들하고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 수련회 이제 클라이막스죠, 사실은. 그렇게 한참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기도하며 그냥 열광적이었어요. 뜨거웠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불빛이 후레쉬 불빛 같은 게 막 좀 비치더니 보니까 동네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지금 캠프파이어 중인데 거기서 불러요. 누구를, 이름을. 그 동네 후배 지금 우리 수련회 캠프파이어 하고 있는 남자 중에 하나를 인철이면 인철아 하고 불러요. 애들이 어떻겠어요? 순간 확 쫄아요. 엄청 난감해합니다.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부르면서. 그러다가 저희한테 와서 시비를 붙습니다. 니들이 서울에서 온 니들이 뭔데? 우리 서울놈으로 생각하더라고. 나 촌놈인데. 서울에서 온 니들이 뭔데 우리 동네 애들 다 데려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 나하바리에 지금 니네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순간 이 분위기가 이게 심상치 않다 하는 걸 알고, 우리 팀에는 이제 여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먼저 보내고 남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빠따를 맞기로 했어요. 그 청년들한테. 만약 우리가 여기서 소위 맞짱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고 나서 교회에 왔던 이 동네 후배들, 걔네들 동네에 붙어 있기 쉽지 않죠. 형들한테 한동안 고생할 겁니다. 그렇게 아웃리치 갔다가 동네 청년들한테 강가에서 빠따를 맞았습니다. 와,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신학교 1학년, 대학 1학년이었고 우리 팀에는 신학대학원 3학년 전도사님도 계셨어요. 군대도 다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30 정도 된 거죠. 그런데 훨씬 어린 동네 애들한테 먼저 그 선배님이, 그 전도사님이 딱 엎드려 뻗쳐를 딱 하더라고. 차라리 우리를 때려라. 와, 진짜.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끝나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도 또 그 마을, 그 교회에 또 찾아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16절 말씀에 앞부분에 보라, 같이 한번 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상 못한 상황들을 만날 것이다 하시는 거죠. 17절에는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맞짱 뜨고 싶었어요. 야, 니들이 죽나 그래 죽나 한번 해보자. 걔네들이 사실은 몽둥이를 이미 들고 왔어. 이렇게 들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바울도요, 수없이 얻어맞고 죽을 뻔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돌에도 맞고. 그런데 너희들도 붙잡혀서 공회 앞에 가고 채찍질 당할 것이다. 그런 상황들이 너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19절, 20절 한번 보죠.
자, 같이 합시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아웃리치에는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네. 빠따 맞는 일은. 하지만 생각지 못한 상황은 항상 언제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탄이 시기하잖아요. 작은 일에 마음 상하게 할 거예요. 저 친구하고 일 잘하고 있다가 저 집사님은 왜 그러시지? 저 친구는 왜 그러지? 계속 이런 마음이 그런 생각들을 막 넣어주려고 사탄이 얼마나 애쓰겠어요. 팀의 균열을 내려고.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혀 염려하지 말라. 생각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어떤 상황들을 만날 때 전혀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 그래요? 성령님이 하실 거니까. 이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위로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봄에 났던 그 산불로 집도, 인생도, 마음도 새까맣게 타버린 분들을 위로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나누어주는 예수님의 나눔의 손, 중풍병자에게 내밀어진 그 치유의 손, 못자국 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의 손, 도마의 의심을 봐라, 여기에 너희 손가락을 넣어봐라. 도마의 그 의심을 제거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의 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임의 부활이신 예수님의 손, 그런 손이에요. 우리 손이. 어떻게 내가 이 위로의 예수님의 손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을 따라서 이번에 사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것, 예배하러 간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청 히어로 참 감사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말로 철저하게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어느덧 예수님의 손이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